회복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환경,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의 영성이 더욱더 내면이 건강해지고 다져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더 그 사람을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함으로써 내면이 점점 이 영성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내면이 정말 성숙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영성,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회복사역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내면이 먼저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건강, 이 내면이 건강한 영성은 어떤 사람일까? 내면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저는 펄스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요. 만약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가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관계에 실패해도, 관계가 잘못되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그 모든 어려운 원인이 다른 사람의 탓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책임한 사람은 인격장애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스캇백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슬퍼합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수습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내면이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쉽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탄력성이 있어요. 마음의 근육이 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사람. 자, 어떻게 우리는 이 단순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건강한 영성으로 건강한 자기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직업,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제자의 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4장에 예수님을 따를 때 이미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피상적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내면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옛 자아를 죽이는 거죠.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는 누구냐면 옛 사람, 옛 성품, 옛 인격, 옛 가치관을 살아온 그 모든 옛 사람,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시대에 자꾸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옛 자아는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자아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그 바로 옛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죽이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달려가는데 빠르게 달려가는 그 모든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자아,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죽이지 못해서 자기의 성품과 옛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을 죽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내 옛 자아는 죽이기가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옛 자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기주의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인 인간. 나르시시즘에 빠진 인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옛 자아를 죽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자아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다니는 장로님, 정대서 장로님이 계신데 정대서 장로님이 책을 쓰셨어요.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받고 나서 이제 바로 보지 못하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보게 됐는데 이 자기 중심성, 이 자아, 이 이기주의에 대해서 가장 쉽고 가장 알아듣기 편하게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쓰셨어요. 여기서 정대서 장로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6가지 모습을 이 책의 반 페이지를 할애해서 서술해 가고 있어요.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 특별히 6가지의 단어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으로 물든 우리의 자아, 탐욕.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타인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루 종일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타자를 위한 인생이었습니까? 두 번째 단어는 독선이에요. 독선으로 가득 찬 자기주장. 독선은 자기 주장은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해도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다는. 세 번째 단어, 교만이 교만. 우월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만 덩어리. 그것이 옛 자아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바리새인의 영적 교만. 네 번째,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다섯 번째, 권력. 여섯 번째, 무관심에 빠진 나르시시즘. 탐욕, 독선, 교만, 자기애, 자기 사랑, 권력, 무관심에 빠진 이기주의자들의 대표. 그런 소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 성격적인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악영향을 미치죠. 옛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전락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90일 기적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옛 자아가 얼마만큼 죽어있는지, 죽어가는지, 그 말씀에 조명이 되어서 당신의 자아가 얼만큼 변화되어 갔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만 읽고 끝난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옛 자아가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옛 자아 안에 있는 악이 시퍼렇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 안에 악에 대한 그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은 악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에요. 나는 별로 악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카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이란 자신의 병적인 자아의 정체를 방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파괴하는 데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 단어 한 단어씩 음미해 보세요. 가해자의 그 모습 안에, 이기주의자의 그 모습 안에, 옛자의 그 성품 안에 이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병적인 자아를, 옛 자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파괴하는데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방송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 힘든 악한 일들이 자주 방영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악이, 그 사람 안에 악이, 그 가해자 안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당신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이 그 안에 있는 한, 옛 성품이 살아있는 한, 옛 자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악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악이 꿈틀거릴 때마다, 내 옛 자아가 꿈틀거릴 때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옛 자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중심으로 자기를 끌고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옛 자아를 죽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면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당신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통 무거운 짐을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십자가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아내가 십자가죠. 저는 아니에요. 우리 시댁이 십자가예요. 이 자식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감당하기 힘든 짐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근동지방의 십자가의 의미는 가장 극악한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로서의 십자가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십자가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죠. 어떤 십자가입니까?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게 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온전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이고, 옛자를 날마다 죽인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옛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옛자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옛자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십자가와 당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다른 것이고, 우리가 직장과 일터와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사는지 그 환경에서 당신이 져야 될 순종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북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에벤 에셀 선교사님이 계세요. 참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그 선교단체의 선배가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한데, 이라크는 선교사가 들어가 있으니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가 없어. 그러니 네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완전히 어디서 폭탄이 터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네셀 선교사 부부가 순종합니다. 그냥 즉시 순종. 알겠다고. 그리고 아프간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다시 전쟁이 발발해서 다시 아프간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로 들어가. 아내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남편이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간다면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아프리카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쟁이 터지는 그 나라로 보낼 때 여러분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전적인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순종과 희생의 십자가인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가 무거울 뿐이에요. 그건 그냥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무슨 말입니까? 순종과 희생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게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신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인가를 붙들고서 아웅다웅 살아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냥 짐만 될 뿐이에요. 에베네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다가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선교사님이 거기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북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 비행기가 떠서 어디 유럽을 거쳐서 혹은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다 그 나라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나라 비행기를 받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온라인으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죠. 아버님이 90세가 되어서 혼자 사시는데 가족 중에 변변히 돌볼 사람도 없어. 이 정도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 아버지를 돌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 코로나로 극심한 아프리카에서 또다시 가장 못 사는 그 옆에 있는 나라로 환자들을 치료하러 갔다가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자기 십자가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명 감당하는,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날마다 정과 역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타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 때 가능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생각과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 생각, 누가 더 높은지,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더,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정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세 가지 적용의 말씀으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계속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한 프로그램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먹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에서는 한쪽이 이상해요.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먹는데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한쪽에서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어야 얼마나 사람의 몸이 좋아지는지 또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 눈을 떠서 내가 할 그 모든 목록 속에서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 일과를 짜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모든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하는 그 일과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행동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생명을 살리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섬김이 사람 살리는 사역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소녀를 살리는 그러한 사역이 일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저희가 주일 설교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같이 읽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화목케 하는 직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